이제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헌신에 관한 동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장인 모펫 선교사님, 우리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기억하지만 모펫은 잘 기억하지 못하죠. 아름답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오늘 저는 꿈과 도전 그리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전하고, 그리고 악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응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부르짖는 다윗의 애절한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42편 1절은 내가 소리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러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목타게 외치는 다윗의 소리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곤경에 빠질 때, 실패와 좌절과 고통이 닥쳐올 때,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질 때,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 찾아가서 털어놓고 울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요? 믿을 만한 그 대상이 있습니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있습니까? 마음 놓고 터놓고 답답함을 아뢰일 수 있는 그 어떤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좌절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회한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한 아비의 기도요, 한 임금의 기도입니다. 고통하는 자의 눈물 섞인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의 설명을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랬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왕인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아버지를 쫓아내는 거죠. 아버지의 신하들을 다 꼬드겨서 반란을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에 관한 나쁜 얘기를 퍼져서 민심이 다윗을 떠나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왕으로 추앙받던 믿었던 정말 왕을 잘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하는 거죠.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인심을 잃고 배신의 아픔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아픈 것이 뭘까요? 그건 아마 배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왜 배신감이 가장 아플까요? 배신감. 이 배신감이 든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애증이 교차하는 상황, 쓰라림의 고통이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자신을 믿고 따르던 충직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충직한 충복도 이제까지 키워왔던 장군이죠. 동고동락했던 장군, 아끼던 그 사람이 적이 돼서 다윗에게 창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3편 1절 2절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예. 나의 대적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이다. 비참한 다윗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깊은 괴로움 속에서 배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고통, 다 떠나갈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삶의 문제에 짓눌려 있을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아픔의 그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목 놓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여,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목 놓아 부르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특권이 뭘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특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부탁드릴 수 있는 이름,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창조자,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하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귀한 문제는 뭘까? 그것은 구원의 문제요, 또 하나는 생명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주님, 나의 주님,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높이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아주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주님, 제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정말 무식한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받지 못해요. 주님, 자, 들으시려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려면 그냥 마시고 내 필요 모든 것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정말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 응답 절대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 클리닉을 운영하는 산성교회 이천수 목사님께서 부르짖음의 기도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의 확신과 담력을 갖게 되고 특히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온갖 눌림과 해결받지 못한 남겨진 문제와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스스로 어쩔 수 없어서 감췄던 욕구, 불만, 수많은 영적, 정신적 찌꺼기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토해 나오고 빠져나와 결국은 온전하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게 되고 행복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영적인 찌꺼기들,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이 함께 빠져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명상을 할 수 있어요? 묵상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치료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토하듯이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있는 나쁜 찌꺼기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목회 클리닉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산성교회 이천수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에 보면 있어요. 이천수 목사님은 책을 한 70권 이상 쓰셨어요. 제가 참 영적인 면에서 아주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좀 등한히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잊어버린 게 참 많아요. 아멘! 잊어버렸어요. 아멘을 안 해요.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이거 잘 못해. 쫙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쫓겨나고 왕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을 부를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다음과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따라하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다. 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방패란 말은 지키다, 보호한다는 뜻이죠. 자, 옛날에는 싸울 때 칼을 쓰고 또 활을 쓰다 보니까 방패가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막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 대적들을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뚫지 않고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는 뚫리지 않죠. 온전한 방패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이에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걀로 바위치기 그랬습니다. 달걀로 바위치기. 자, 수년, 수백, 수천 년 동안 바위를 깨기 위해서 달걀을 던져보란 말이에요. 바위를 깰 수 없는 거죠. 금도 가지 않아요. 끔찍도 안 해요. 바위는. 자, 바위에 비해서 달걀은 너무나 초라하고 약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때요? 연약한 달걀과 같아요. 계란과 같아요. 근데 어때요?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패가 된다. 이 방패, 전혀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였으며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자, 주님을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셨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김광석 장로님,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본다.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황무지처럼 공허했을 것이다. 불교 신도의 회장으로 절을 여러 개 지어 바쳤고 약사법 위반으로 8억 3천만 원의 벌금, 지금 금액으로 환산을 보면 100억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고 주머니에 돈 있고 육신은 건강하고 재미난 세상 친구들이 세속의 향락을 요구할 그때 그 구렁텅이에서 나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분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책 속에서 새벽에 간절히 나와서 부르짖을 때 5가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다 그래요. 5가지. 그 하나가 뭘까? 평강과 희락이다. 평강과 희락. 회사의 주인도 하나님, 나는 그저 지배인, 나는 그저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또 하나, 자, 가족의 안녕과 평화다. 가족.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이고요. 네 번째가 명예였고 5번째 축복이 건강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셨다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에요.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영광을 뭐라고 생각할까? 돈이 영광이라고, 돈, 권력, 인기, 뭐 이런 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다 헛된 영광이다. 이 다윗은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고, 다윗은 엄청난 왕이었죠. 통일왕국의 왕이었으니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인기 최장절정을 경험한 다윗, 최고의 자리에 권력을 맛본 다윗, 늘 언제나 풍족한 돈의 위력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고 입어봤던 다윗이죠. 그 다윗은 결국은 왕위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배반당하고
자기 아들이 배반을 했으니까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다윗은 주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요 나의 하나님의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시편 18편 6절부터 7절 따라하세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삶의 터전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적입니다. 그게 뭘까?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따라하세요. 주님이 나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주님이 나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오늘 보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때요? 고개를 들지 못해요. 고개를 늘 수그리죠. 고개를 수그립니다. 자, 임금님이 총애하는 신하에게 상을 주려고 그래요. 그때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누구는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왕 앞에 고개를 드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내가 주님 앞에 왕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또 그것은 바로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호와여 고개를 숙여서 살아야 했던 비참과 무능함과 무력함과 낙심과 좌절과 다 떼어진 관계성 비참한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너무 급하고 불안하니까 맨발로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다급하게 울면서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쫓겨난 거죠.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대는 거예요. 여호와요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죠. 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영광이 되셨고 나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머리를 들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설교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찾아오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뭐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바로 평강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평강의 복이 임한 거예요. 평강.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참 평안하십니까? 간신히 여 사람만 아멘이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다윗에게 임한 복이 뭘까? 구체적인 삶의 승리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승리. 결국은 다윗은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흐트러졌던 것들이 모아질 뿐만 아니라 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승리의 복이 임합니다.
시편 3편 7절부터 8절이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뭘까? 영광과 축복을 증거합니다. 나는 무능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나는 정말 패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영광과 축복을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새벽부터 잠언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잠언. 자, 이 잠언이 과연 어떤 책일까? 잠언이.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내죽사말이다 그래서 내죽사말 잠언이 내죽사말. 내죽사말이 뭘까? 내가 죽도록 사랑한 말씀. 내죽사말이래. 잠언이 내가 죽도록 사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자기는 4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정말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잠언이라는 것을 늦게 알았다 그래요.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잠언이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그러면 이 솔로몬이 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만이 저자가 아니고요. 원래 쭉 내려오는 역사, 다윗의 시대부터 쭉 역사로부터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은 아주 금원 같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모은 것이죠.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의 복음이고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잠언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까요? 지혜는 금보다 정금보다 진주보다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게 바로 지혜다 그랬어요. 지혜. 이 지혜에 관한 얘기. 그 다음 잠언 12장부터 22장까지는 성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까? 성공. 성공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3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행복에 관한 얘기예요. 행복.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 이거예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복은 받아요. 예. 전 세계의 돈의 흐름에 거의 한 70% 정도 유대인들의 손에 있습니다. 뛰어난 노벨상이라든지 뛰어난 하버드나 프리스톤이라든지 예일이라든지 교수들의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지혜로운 거죠. 성공하게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다 깨끗합니다. 범죄가 별로 없어요. 안전해요. 그 뭘까? 반쪽짜리지만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가장 큰 아름다운 축복과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